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은 이런 것이고 비전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청빙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지원자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고 나의 목회 철학이 뭐냐를 묻더라고요. 그때 저는 나는 그런 거 없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게 궁금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내 설교 들어봐라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목회자가 목회 철학을 가지는 것이나 교회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도 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필요하겠지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결국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어긋날 때 교회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 비전이 이런 거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우리 도와주기만 하세요.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도 많이 듭니다. 교회가 비전을 세울 때도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아시아 선교를 고집한 것이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서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진행도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획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일이 진행이 되질 않고 있었어요. 그게 바울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겠냔 말이에요. 꿈에 바울의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계획을 다 포기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요. 마케도니아로 건너간다는 것은 아시아 선교를 중단하고 최초로 유럽 선교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들, 비전들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를 우리가 다 하고 있지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언제쯤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설계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집니다. 근데 막상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종종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어긋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계획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신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그때는 그 문이 내가 들어갈 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문을 닫으셨을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문이 내가 들어갈 문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트 같은 데서 계산하려고 줄을 길게 서 있어요. 근데 안내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서 줄을 딱 끊어요. 그러면 속상하죠. 아이고, 내가 살라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끊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나부터 새로운 계산대로 이끌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실망할 일일까요? 그렇게 됐는데도 난 맨 끝이 좋아. 나 처음에 맨 끝에 서 있었어. 그리고 다시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정해놓고서 그것만 고집하는 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시아 선교에 대한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짜놓지 않았겠어요? 자기 계획을 포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도 감수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갈 거라고 미리 통지도 했을 테고 뭐 거기서 누굴 만나기로 약속도 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취소해야 된단 말이죠. 더구나 소아시아는 바울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여러 차례 다녔던 곳들이에요. 그런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아마도 생전 처음 가보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떼를 쓰거나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만난 마케도니아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성경은 빌립보를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정보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이 세운 도시였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중에 그 은퇴한 장교들을 위해서 재정비한 다음에 발전하게 된 그런 도시였어요. 빌립보는 뭐 지역적으로 보나 그 도시의 규모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바울의 유럽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가서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많이 살던 도시에는 회당이 있었고, 회당을 세울 만큼 유대인이 많지 않은 곳에는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지요. 근데 빌립보는 회당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기도처만 있는 것으로 보면 대도시이기는 했지만 유대인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기도처에서 거기 모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루디아를 자색 옷감 장수이며 두아디라 출신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옷감에다가 보라색 염색을 해서 그 보라색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것인데, 이 당시에 보라색 옷감은 로마 황제의 색깔이 보라색이었어요. 그 황제가 입는 옷이 보라색이고 상류층 귀족들이 입는 옷이 보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파는 이 옷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상류층 귀족들이 입는
값비싼 고급 옷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빌립보의 상류층 사람들과도 친분이 있었을 것이고 비싼 옷감을 파는 만큼 재산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가 있는 도시로 지금 이제 터키죠. 소아시아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루디아는 두아디아라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로 건너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루디아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건 이제 고유명사처럼 아주 정해진 그런 관용구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겼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당시에 유대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고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유대교에 들어올 수 없게 했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는 싶은데 유대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방인인 채로 남아서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루디아는 여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는 없어요. 또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여성이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 남성과 결혼을 해야 됐어요. 유대 남성과 결혼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적을 얻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루디아는 결혼하지 않았거나 유대인이 아닌 남성과 결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바울의 선교에,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이방인 전도 문제를 두고 최초의 교회 회의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예수 믿을 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게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 중에도 유대주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냐면 바울이 옳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이거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유대인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방인에게 그걸 요구할 수 없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결론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 초대교회 선교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좀 섬겨보고 싶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는데 유대교회는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가 큰 성취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 들어온 것이었다라고 교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평소에 유대인들의 기도처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거기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기도 전이에요. 뭐 단편적으로 이 쪽지 같은 게 전해지기는 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아직 생기기도 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더욱 귀담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에게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간청만 한 것이 아니라 강권해서 억지로 끌고 가듯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날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그런 말은 아니고 루디아의 결단과 헌신이 바울의 빌립보 선교의 토대가 되었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라는 말이죠. 아시아 선교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바울에게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을 때 바울은 막막했을 겁니다.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유럽은 아시아와 달라서 문화나 풍습이 낯선 곳이잖아요. 그야말로 바울은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에 가자마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의 문을 닫으시고 유럽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루디아를 준비시켜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너 유럽 가서 고생 좀 해봐 하고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전혀 몰랐죠. 자기가 유럽에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무조건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내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애쓴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또 처음에는 실제로 그렇기도 했어요. 바울로 인해서 아시아 여러 지역이 복음화되는 열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계속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지금 맺고 있는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바울을 아시아에 남겨두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선교 뒤에는 유럽 선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아시아의 문을 닫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시아 선교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유럽으로 가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아 선교는 계속 되지요. 다만 바울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던 것입니다. 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하시고 대신에 숫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린 채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숫양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반대편 산등성이에서는 숫양 한 마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깡총깡총 뛰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산꼭대기에서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제단을 쌓고 있을 때 이 숫소는 뿔이 수풀에 걸려서 버둥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비전도 가지고, 근데 결국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며칠 후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며칠 동안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깜깜이 기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론의 향배를 알 수 없고, 예를 들면 선거가 접전일 때는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누가 우세한지 누가 뒤처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깜깜이 아니에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무 계획도 없이, 인생에 대한 설계도 없이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할 수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계획을 고집하면서 하나님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할 것인가.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하나님은 왜 나를 방해하시지? 하나님은 왜 내 편이 안 돼주시지? 하는 게 아니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까? 여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혹시 하나님이 나를 가로막으시는 건 아닐까? 여기서부터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뭘 봤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지, 내 머릿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그려낸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거기 방해가 되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사상이나 이념이나 내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읽는 사람에 따라서 정반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일까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시는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거 봐 내 말이 맞지,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주장만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원하는 일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경험 우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대중가요 가사 중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런 가사도 있어요.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빵에 잼을 발랐는데 실수로 떨어뜨리면 꼭 잼 발린 쪽이 땅바닥에 떨어진다고요.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 일이 나쁜 쪽으로 진행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문을 닫으시는 것은 그 문이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문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문을 닫으셨을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을 열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찾아야죠. 닫힌 문 앞에서 울고불고 두들기고 한탄하고 하지 말고 열린 문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문을 찾아서 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 앞에서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서면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 한 마리가 깡총깡총 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우리 계획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는 믿음으로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외면한 채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 주님이 마련하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크고 더 강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